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전에 예전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세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80이 훌쩍 넘으신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80여 평생을 사시면서 이분이 불교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개종을 하셔서 자녀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처음 이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 하고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인사하면서 제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갈게요. 이제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합장을 하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셔서 제가 당황했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80여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 스님 대하듯이 하셨으니 저도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신 거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3가지 단계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처음에 신앙을 문화로 배웁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또 언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한데 옆에 있는 분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지식으로 이제 공부로 신앙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신앙 강좌도 듣고 또 제자훈련 같이 이런 것들도 듣고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고 또 아브라함은 누구고 다윗은 누구고 이런 것들이 쭉 이해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지식적으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봤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깊이 공감을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녹여내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비판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보면 이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가 뭐라고 하는 걸 아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너의 모습을 봐서는 전혀 이게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넌 좀 이중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하곤 하는데 저도 일면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참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들 중에 열정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2단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습득하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애를 쓰는데 사실은 내가 익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에는 많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들을 저도 종종 보거든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2단계의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삶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살아내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씨름하게 해서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긴 2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꼭 성도님들이 한번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한번 꼭 다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신청을 다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이 신청하실까 봐.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목사님. 너무 김칫국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기회를 놓치시면 인터뷰하고 나서 안 되시면은 제가 떨어뜨린지 알고 저 얼굴도 안 보시고 그런 분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균형감 있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꼭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아니라 모두 이미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점점 믿음이 균형감 있게 자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세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울에 대한 비유를 들죠.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뭐와 비유를 하냐면 거울을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남자 성도님들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여자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거울을 한 번쯤은 다 보고 오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으면 아유 여기 나왔네 하면서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외모를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시는 모습의 원 모습이 있고 실제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수정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들여다보고 있다, 거울을 들여다본다 할 때 들여다본다는 의미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면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쳐다보듯이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쭉 삶을 꼼꼼하게 쳐다보면서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은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오늘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1장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우리 삶에 무엇이 매여 있고 또 무엇이 어그러져 있고 무엇이 수정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다는 얘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었는데,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었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의 길이고 만족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삶을 놓고 비추어 볼 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문제만 이렇게 딱딱딱 집어내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안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처럼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은 결국 말씀의 진단과 교정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완전한 모습, 그것을 한편으로 비춰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다른 나의 모습을 이렇게 놓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지점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요 몇 주 전에 제가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교회에 이런 예배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점검을 쭉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교육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거든요.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없겠냐, 또 뭔가 이렇게 좀 지루한 것은 없냐, 또 뭐 주회가 틀린 부분, 뭐 틀린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교육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자,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지? 그러면서 내가 말씀이 그렇지. 이찬수 목사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 그러면서 막 자기염이나 막 빠지려고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처음에 개척할 때 뭐라고 그랬어? 너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개척할 때 뭐라고 그랬어? 너 큰 성도의 수 이렇게 많이 모으는 목회 안 하겠다 그랬잖아. 너 지금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면 뭐 그거 가지고 광고 수입 얻으려고 그러냐. 예. 그거 다 허상이고 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너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뭐냐? 너가 가까이 있는 순장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그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분들을 잘 목양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본질적이지 유튜브 카운트 수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책망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교 피드백 회의하면서도 유튜브 카운트 수인지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또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배 이렇게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제가. 근데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악수를 딱 했는데 마스크 다 쓰고 계시니까 사실 잘 이렇게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 한 분이 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도 지나가시지 않고 딱 서 계시길래 누군데 나의 앞에 이렇게 딱 서 계시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성도님이 방문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 다 악수하고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목양실에서 컵밥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 성도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반가우니까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됐는데 제가 그 성도님을 통해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 그분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제가 그게 다 기억에 제가 지금 남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이 저한테 몇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목사님, 일만 성도 파송운동이 그냥 된 겁니까? 이찬수 목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29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만 성도 파송운동을 원하셔서 뜻을 세우신 게 있으니 목사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 책임 있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탁 찍어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게 잘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개척 멤버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개척한 목사님들 보면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다 떠나고 그리고 갈 교회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목사님 같이 개척하신 성도님들 마음에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 떠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를 원래 생각하고 있지만 또 들으니까 사명으로 또 새겨지더라고요, 제가 그게. 제가 성도님들을 다 만족시켜드릴 수 없죠. 분명히 실망시켜드리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앞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 대한 실망들도 많이 하고 낙담도 많이 했지만 낙담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사람이 단순하게 실수를 해서 성도님들이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일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시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본질을 떠나가지고 이게 교회로서 역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들의 상처를 받으실 때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적인 가족이요 식구로 제가 영적인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사랑이 없고 뭐 실수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늘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가 자성의 능력,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스스로가 무엇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고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병폐 형상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으니 사회가 계속 교회와 기독교를 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음성을 저 같은 영적인 리더는 제일 먼저 들어야 하고요.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신뢰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잘 성도님들을 이끌어야 되지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모으려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성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망이 있을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순장님들 그리고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묻는 것이 저한테 피드백 하실 거 없나요? 저에게 주실 말씀 없나요?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될 것은 없나요? 그것을 자주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듣고 이렇게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듣고 해서 저도 모르게 유튜브 카운트수가 안 나와요. 그거 뭐 한 번 신경 안 썼는데 그런 거 한 번 얘기 듣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서 이렇게 경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자기 자리로 자꾸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스스로를 뒤돌아볼 시간이 없죠. 책도 있지 않습니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도 있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성도님들 정말 자기의 삶을 지금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꼭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도 있고 큐티도 있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도 있고 이렇게 주일 예배도 있고 할 때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받으셔야 될 은혜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 훈련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고 있지 않은 채 우리가 간다면 반드시 성도님의 삶은 방치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듣고 맛보고 곱씹고 몸부림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믿음이 돼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감 있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삶을 직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온전한 성장을 위한 모판입니다. 모판 아시죠? 이렇게 모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씨를 자라게 하는 그 모판 말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죄성으로 망가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회복하기를 바라세요. 성도님들은 저도 종종 속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잘하면 60, 70, 80 이게 내 인생의 끝이야. 그러니 여기 잘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원 속에서 이 5, 6, 7, 80, 90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거두고 또 이것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지금 오늘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삶을 보면요. 내면에 인격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부분들 보면 여전히 미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훈련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 훈련소에서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요.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만나고
때로는 너무 긴 터널 같은 시험도 만납니다. 그런데 시험들 앞에서 성도님들이 내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시험들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어떤 반응을 저희들이 보입니까? 회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어요. 눈 감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시험을 피할 게 아니라 잘 직면하고 그리고 기쁘게 오히려 여기고 인내로서 그것을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이 뭐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뭐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매달려라, 뭐 베드로처럼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당에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성도님들이 걱정하던 거, 근심하던 거, 괴로워하던 거, 골머리 앓던 것,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참 우리의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시험들이 닥치는 이유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성도님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상처와 아픔만 나한테 남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다.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자꾸 내가 내 삶의 고민을 내가 고민하고 골똘히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비추어 보아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비유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집안일에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상처가 많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보, 나는 집안일에 상처가 많아요. 하면 당신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많으니 나는 집안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상처를 이해해주고 집안일은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 원망과 이런 제 아내는 착했나 봅니다. 네. 제가 집안일을 안 했어요. 집안일 안 하고 사역에 집중했죠. 제가 집중했는데 그날 일이 났어요. 아내가 너무 지쳤는지 그날 뭐 작은 거 하나 뭐 쓰레기 버리는 문제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다가 아내랑 이제 딱 아내가 막 울면서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억에 그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 번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한 번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제가 충격을 받고 애가 지금 셋인데도 한 번도라니 그러면서 제가 저쪽 방에 가서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충격도 되고 아내가 저렇게 우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이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소망이 없구나 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정건아 너 그렇게 상처가 많냐 상처가 있냐 집안일에 상처가 있습니다. 집안일 아시잖아요. 결혼할 때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고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상처가 있냐 그래 상처가 있냐 그런데 정건아 너 그 상처를 그냥 둘 거냐 저한테 딱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그냥 둘 거냐. 그날 이후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내한테 그랬죠. 시켜라 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리고 왜 그랬냐면 쓰레기 버리니까요. 쓰레기통 아직 안 비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버렸냐고 뭐라 그러고 또 채워야 되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눈에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그래서 그냥 시켜라 저를. 그럼 시키면 잘한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아내를 이렇게 돕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도 잘 못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로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예. 시험을 직면하는 거는요. 제 얘기는 짧은 얘기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성도님들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해결하는 거, 직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면하는 것도 어려워요. 직면하는 거 어려워요. 얘기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용서하라 할걸요. 기도하면 반드시 사랑하라 그러실 거잖아요. 저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만났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분들이시지 않을까. 예, 직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듣는다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성을, 그 상처를 그냥 두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사람부터 상처를 주게 돼요. 가까이 있는 아내부터, 가까이 있는 아이들부터. 그 상처가 내 주변을 계속 찔러서 내 삶의 고통을 정말 몇 배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네 상처를 자꾸 말씀 앞에 끄집어 놓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돼.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직면하도록 요청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죄성의 뿌리가 깊습니까? 오랜 시간에 축적된 겁니까? 해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성도님들의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걸 정말 신뢰하셔야 돼요. 잘 안 돼도, 직면하는 거 잘 안 돼도요, 자꾸 시도하셔야 돼요. 실패했더라도요, 자꾸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절망해도요,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서 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제게 힘도 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제가 이것도 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지혜가 부족하든 힘이 부족하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1장 21절 22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인격이 되고 삶이 돼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멋대로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 멋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 멋대로 해도 내 의지대로 막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의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믿음이 막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의 멋대로 해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신비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마음에 심어지신 거라고
오늘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에 심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순종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균형감 있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십니다.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어요. 1장 25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경건과 연결하고 있죠. 근데 그 경건의 내용이 뭡니까? 경건의 내용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다 하면서 이웃사랑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건 그러면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생각은 달라요.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경건 같이 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이웃사랑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이다 그러면 그걸 그냥 이렇게 평안해지고 풍부해지고 걱정거리 하나 없는 그런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약에서의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왕이 일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동참돼서 동역을 하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무언가를 이뤄내서 축제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를 이뤄냈어요. 그것을 함께 초청받아서 같이 일했으니까 같이 초청받아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일으키고 계세요. 거기에 성도님을 부르시고 동참시키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경건과 이야기하면서 말합니까? 이웃사랑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피토세계를 지으셨고 눈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자들로 저희들을 부르신 거죠. 그 일에 동참되는 성도님들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님들을 같이 거기에 누리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복이라고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도와보신 적 있잖아요. 다락방 순원이든 식구든지 또는 내 회사의 누구 친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어주든지 얼마간의 재정을 도와주든지 또 누구를 섬겨주든지 아이를 돌봐주든지 했을 때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받고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행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인 거죠.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개척 준비 예산을 세우고 준비들을 하면서 순장님들하고 준비팀장님들하고 같이 제 고민했던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게 재정은 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게 다 할 거니 분당 우리 교회 재정적인 짐을 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부터 일만 성도 파송의 정신이 잘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꼭 나누고 싶어요. 이 공간이 사실은 3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월세도 밀려 있고 관리비도 밀려 있고, 지금 이제 나가시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같이 이런 상황들을 놓고 저희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을 담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비품을 사는 거를 좀 아껴가지고 그 교회가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만장일치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교회가 여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교회가, 그 교회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입주하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듯이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여기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척 후에 첫 부활주일 헌금, 미자립교회 그 돕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의자라도 좋은 거 했을 텐데, 아직도 의자에 미련이 남아있나 봅니다. 없는 재정에 첫 부활주일 헌금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돕자.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았고 많은 헌금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헌금을 아직 쓰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헌금 한 푼 한 푼이 성도님들의 피와 땀으로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을 담아서 사실은 헌금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푼 한 푼을 허투루게 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쓰다가는 오히려 그냥 민원 발생된 거, 그거 그냥 무마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이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제가 있어서 정말 이 헌금이 정확하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보고 이게 정말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 제가 그 헌금을 분명히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제가 이것을 헌금을 쓸 때 제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진짜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름 공모했잖아요. 그렇죠? 무기명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투표해가지고 정했지만 이 이름을 정할 때 정해졌어요.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 이름 정하신 분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랬는데 분립할 때까지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그냥 일만 성도 파송하는 교회가 이렇게 공모한다고 하니 거기에 공모를 하신 거예요. 덜컥 됐네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를 여기 등록하라고. 그래서 후에 등록하셨어요. 얼마 전에 등록 신방했거든요. 또 교회 장례가 났거든요. 첫 장례가 났어요. 첫 장례가 어떤 장례냐면은 우리 성도 장례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 우시면서 갑작스럽게 다니는 교회가 없으시고 갑작스럽게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 장례를 좀 치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시더니,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을 이웃을 위해 섬기게 하시더니 장례까지도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으로 제가 그것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것에 반응하셔서 지금 교회가 되셔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 구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정말 그런 과정들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원리는 딱 하나죠. 원리는 딱 하나.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 주셨던 것을 반응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인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막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구나. 그리고 성도님들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꿈꿉니다. 성도님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성도님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